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 첫 주일이죠.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들 잊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기를 축복드리고요. 나아가 한 해 동안 여러분 쌓아왔던 모든 영적인 결단 또 기도의 중심들이 2월 달부터 활짝 열리는 지경이 열리는 은혜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지침도 말씀해 주셨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러한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멘이면서도 왠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함께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걸까? 인간적인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을 높게 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따르게 복음과 야속함마저도 없지 않아 들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이렇게 높게 지향점을 잡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 말씀은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위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방인과 같아서는 안 된다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며 아버지인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해야 됩니다. 동의하기 힘들더라도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지향점을 높게 잡으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높게 잡으면, 노력하고 경주하면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인정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를 뭐 하라고요? 그 첫 번째는 축복하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 그래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누구예요? 원수와 같은 것이죠. 에베소 6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말씀에 종이 등장하고 상정이 등장하는데요. 이 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그런 사이가 아니고요. 성경 당시 종은 상전의 노비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됐습니다. 종의 권한이 없는 거죠. 자신의 손으로 밥 먹는 것을 빼고는 모든 권한을 다 주인에게 위임당한 겁니다. 종은 자신의 권한이 없어요. 상전이 주인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종의 소유가 상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종은 상전으로부터 엄청난 노역과 인격 침해를 받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고 임금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동전 몇 입만을 받는 게 전부였죠. 이러한 착취를 당하는 종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힘들고 지친 노비 삶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데 종들은 갈등 아닌 갈등에 부딪히게 된 거죠.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당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둘 사이는 마치 지배자와 피지배자 같이 일방적으로 압제와 착취, 한쪽은 고욕과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들이 상전을 성실히 섬길 수 있게요? 그것도 예수님같이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중심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저 악덕 상전이 싫은데 그가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요령만 피우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상전에게 포갑당하고 있는 종들 처지를 몰라서 하는 말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종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되길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종들의 마음을 움직여준 거죠.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들의 처한 형편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믿고 주어진 일을 힘든 고역임에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상전 얼굴조차 보는 것도 몸서리쳐져 회피했는데 이제는 미소를 머물군 얼굴로 사랑으로 상전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자신들을 박해한 자를 뭐 한 거예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종들의 변화보다 더 큰 일이 났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상전들이 이 종들이 하는 일이 예전과 다르거든요. 의아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종들이 어디를 다니고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뒤부터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감복한 성도들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그러면 상전들도 변화를 받아야 하겠죠. 그들은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 되었던 자유인이 되었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 알라. 주님은 종이든 자유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들 상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이나 상전이나 죄인이나 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선을 행하라. 제차, 삼차 둘 사이에 절대로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종들만 그리스도를 섬기듯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도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압제를 하지 말고 선대하라는 것이죠. 종이든 자유이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둘 사이에 상하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관계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취하지 않으세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부유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종이 아닌 주인의 입장에서도 종을 차별해서 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기로 하시고 종이건 상전이건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전들도 변화를 받아서 그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종들을 대하기 시작했죠.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부단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뿐 아니라 한국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반 전북 김제의 금산이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자익은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고향을 떠나서 무작정 여기저기 살고자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이 김제에서 최고 부자였던 조독삼 집에 찾아가서 머슴 생활을 시작을 했죠. 이자익은 주인 조독삼의 마방의 마부가 뭔지 아시죠? 말을 이끄는 마부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북남장로교에서 파송받는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주인과 머슴이 같이 세례받고 성도가 된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조독삼은 아들이 다니는 서당 곁을 지나가다가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이 천자문을 줄줄줄 외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익이 총명했던 거죠. 그래서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들었는데도 술술술 외우니까 주인인 조독삼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아들과 똑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자익도 감사한 마음에 조독삼을 정성껏 섬겼죠.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조독삼과 이자익은 함께 집사가 되고 영수, 지금은 권사님이라고 하죠. 그 영수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해서 1년 뒤에 장로님을 피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조독삼과 이자익 두 분이 다 장로 피택 후보가 됐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조독삼이 선출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최고 부자죠. 금산계 설립자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고 존경받는 자였죠. 당신인데도 불구하고 머슴들에게도 쌀밥을 줬어요. 그거는 대단한 일. 1900년도 초반에 머슴들에게도 쌀밥을 줬다. 이것은 대단한. 그렇게 이 조독삼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머슴들에게도 잘했던 거죠. 이자익을 키워준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나이도 15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교인이 양반보다 아마 여인이나 천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투표 결과에 그만 이자익이 됐어요. 이제 집사인 조독삼 장로는 이자익에 함부로 하대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거든. 저희도 어릴 때 장로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 모습인 이자익 장로님을 이제는 자기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모르긴 해도 결과를 받아든 선교사님도 그리고 조독삼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다른 성도님들도 야 이제 이 조독삼 이분이 교회를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교회가 술렁술렁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조독삼이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님, 영수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독삼 집사님은 자신의 집 머슴 이자익 집사님이 먼저 장로님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투리에서 주인이었던 조독삼 집사님이 더 높아 보여요? 아니면 머슴이었던 이자익 집사님이 더 높아 보여요? 둘 다 높아 보이지.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다고 주인인 조독사님 집사님 무시했겠어요?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집에서는 더욱 깎듯이 머슴으로서 주인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훗날 장로가 된 조독삼, 1년 후에 조독삼도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선임인 이장익 장로님을 당시에는 평양신학교가 있었으니까 그곳에 유학을 보내서 장학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해가지고 이장익이 목사님이 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해서 깍듯이 섬겼죠. 예전에 마부가 목사님이 되고 주인이 성도님이 된 겁니다. 이 일은 세계 교회사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자익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면서 놀랍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제13대 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장로교에는 연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한 우리 장로교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귀한 개혁 헌법들을 기초한 분으로 지금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키워낸 인물이 바로 자기 집 머슴을 자기보다 먼저 장로로 받들고 목사로 만들었던 조독삼 장로님이었던 거죠. 여기서 안 끝나요. 그 후손들 있잖아요. 후손들.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가 삼선 국회의원이고 주일 대사를 역임한 고 조세영 의원입니다. 훗날 이장익 목사님이 설립한 대전신학교에서 이장익 목사님 기념 현판식이 있었는데 그때 그 행사에 앞서 소개한 조독삼 장로님의 손자 고 조세영 장로님, 지금은 고인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과 이장익 목사님 손자 이규환 장로님, 고분자 화학 박사신데 연번 과기대 교수세요. 지금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규환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에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으면 우리도 없었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경 당시 초대교회 때 교회 성도들 70%가 노예 혹은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초창기 때 많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노예 생활한 거 아시죠? 그분들이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노래로 부르면서 그들이 그 삶을 위로하고 위안을 찾았는데 그 노래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얻은 영가라고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불리는 많은 곡들이 그때 나왔죠. 이렇게 초대교회도 많은 분들이 이 관비 출신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자신의 상전 섬기기를 주님 섬기듯 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졌고 감동을 받은 상전들도 자신들의 종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한 후에 더 이상 형제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라고 해서 해방을 해주는 그런 역사가 교회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훗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첫 번째는 축복하라고, 두 번째는 화목하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 안에 원수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여기 말씀에 너희라는 말이 나오고 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 이들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둘을 화목하게 하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소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로 화목할래 화목할 수가 없는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조차도 누가?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우리들이 원수라도 모여 한 주님을 섬겨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 말씀 안에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걸 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수와 화목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닌 걸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뭐요? 그렇게 해야 됨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천안에 계신 큰 이모님이 88 미수 때 초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형제가 1남 3남인데 우리 큰 이모님이 제일 위신데 동생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분만 남으셨어요. 그런데 그 큰 이모님의 제일 큰 아들이죠. 저한테는 이종 사촌 큰형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집안이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저보다 연장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유일한 목사니까 설교를 부탁한다. 그렇게 장로님이신 형님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큰 이모님이 6남매거든요. 몇 남매라고요? 6남매인데 뭐 지금은 90이 넘으셨으니까 뭐 며느리 사이 뭐 손자 할 것도 없고 손주 며느리 사이까지 막 있어요. 증손까지 막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모였는데 47명. 다른 친척까지 모이니까 뭐 50명이 넘어요. 50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준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잔치자리니까 길게 설교할 없어서 3가지만 요약해서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내가 우리 큰 이모님을 보았다. 우리 어릴 때 마을에서 같이 자랐거든요.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 시골 겨울에 논뚝길을 건너라면 추워요. 사방에 바람막이 하나 그 방죽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막 귀가 떨어져 나가죠. 살이 애는 것 같죠. 그런데도 그 캄캄한 겨울 새벽에 시골 교회 새벽 기도가 3시 반 4시 하는데 얼마나 거기 30분 40분을 걸어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 추위를 이기고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다. 내가 그걸 그때 다 봤다. 그래서 지금 47명 후손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건 어머님, 할머님 기도 덕분인 줄 알아라. 두 번째, 우리 큰 이모님은 베푸시는 분이었다. 나는 어릴 때 어떻게 하다가 우리 큰 이모 속옷을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방이 여러 개가 안 있기 때문에 방 2-3개에 가족들 7명, 8명이 살아봐봐요. 그러면 엄마가 속옷을 뭐 입는지 다 알지. 그 어른들 속옷 입을 때 치마 입고 그 위에다 그냥 입잖아요. 안 해봤나 봐? 왜 이렇게 시침 입을 때? 그런데 거기가 다 너덜너덜해서 헤어졌어요. 왜 다 헤어진 속옷, 구멍난 속옷을 입으셨겠어요? 자녀들 6남매를 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는 챙기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목사님들 항상 대접하고 형제들 다 전도하고 꼭 전도하면 당시에 제일 좋은 성경을 사다가 선물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서 읽은 내가 목사가 됐다. 세 번째는 이 큰 이모님은 적을 두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험한 말이나 등을 진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큰 이모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크모님 미수 축하 예배 설교 3번째가 뭐라고요? 적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목이기도 하죠. 즉 사람들과 화목했다 그 말이에요. 다 누구든지. 올해로 천국 가신 지 25주년 되는 우리 장모님도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 얘기를 따라보면 누구에게도 섬겼다고 합니다. 참 어렵게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수저 2개로 시작을 하지. 예전에 다 수저 2개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뭐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뭐 냉장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수저 2개로 2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유지 같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를 얻었는데 동기간이 되었건 동네 사람들이었건 집에 오면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 곡간의 곡식들, 예전은 집 한쪽에 광이 있었거든. 광. 그 광에다가 추수한 곡물 다 저장해놨었거든요. 동기간이 됐건 동네 사람이 됐건 오기만 하면 다 그거를 퍼주는 거예요. 퍼줘.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과 화목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본 자녀들이 화목해. 형제끼리 불화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형제끼리 불화해가지고 서로 왕래도 한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복인데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 그 화목은 곧 내 가족과 내 형제가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원수를 선대하라. 첫 번째는 축복하라. 두 번째로 화목하라. 세 번째는 갚지 말라. 뭘 갚지 말라? 꾼돈 갚지 말라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본문 19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께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즉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갚지 말고 선대하면 누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응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죠. 아버지가 자식 손에 피 묻히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손에 피 묻히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설에 해당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가 있는데 중국 난정현에서 왕시보자 3명이 살해가 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인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살인자인 장코 집안과 왕씨 집안이 토지 경제로 매일 싸웠던 거예요. 20여 동안 매일 싸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싸움이 커지면서 왕씨 일가에 이 장코 모치를 폭행을 했는데 왕씨 삼남이 던진 의자에 머리를 맞고 이 장코 우코우 모친이 목숨을 잃은 거죠. 당시에 장코 우코우는 12살이었는데 누나와 함께 살인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법원이 왕씨 삼남인 왕정진 그 의자를 던져서 그 어머니를 살해한 이 삼남에게 미성년자였다고 7년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써가지고 3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누가 다 받겠어요? 장코우코가 보고 마음에 원한을 산 거죠.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제대로 받지를 않은 것이죠. 이 장코우코가 특수부대원으로 복무하고 제대를 했고 23년간 원한을 품고 있다가 춘제 때 성묘하고 돌아온 왕씨 그 어머니를 살해한 왕정진과 그 아버지와 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상대방은 1명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인 거예요? 3명을 죽인 거죠.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목숨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짠하다. 법이 늘 서민에게 불공평하다. 이렇게 살인범을 두둔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했으니까 당했지. 당해도 싸.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거는 뭐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원수 갚는 걸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법부의 불평등한 판결에도 사법부가 얼마나 판결 잘못하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검사들이 기소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자에게도 원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 왜 그렇게 됩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손에 뭘 묻히기 원치 않는다? 피를 묻히질 원치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동조해서 마음까지도 피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에요, 진짜. 자신의 손에 피가 묻혀지면 그 피는 지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 손에 그 피가 옮겨지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왜? 복수는 복수를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 당하고 너는 싸다라고 하는 심정적으로도 뭐하지 말아라? 동조하지 말아라. 그 마음이 뭐요? 원수 갚는 것에 내 피를 마음에 묻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1949년 6월 26일 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됐죠. 74년인가 지금 그렇게 된 일인데, 그때 흉탄을 쏜 암살범이 안두인데 총 쏘고 나서 갑자기 그냥 사라지고, 이분이 군인인데 6.25 전쟁에 참전했다고 실형도 안 받고 그냥 풀려났어요. 그리고 큰 기업을 운영을 하고 60년대에 골프를 치면서 호요식을 했습니다. 1965년에 29살이었던 독립운동가 집안 후손 청년 곽태영이 10년간을 추적했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게 안두희가 그 다음에 다 이름을 바꿨거든요. 찾아서 살해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데 살아났네. 2번의 큰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잠적을 하고 아까도 말했던 가명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전전을 했는데 1996년이죠. 인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한 분에 의해서 버스 기사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부천에서 한 몽둥이, 한 40cm 몽둥이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정의봉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이 안두희 씨를 살해하는데, 즉 고인 되신 김구 선생님을 복수하는데 썼습니다. 피는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씨를 처단한 그분께서 몽둥이에 정의봉이라고 썼는데, 그럼 뭐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됐나요?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뭐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왜? 나는 아들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똑같은 사안이라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요? 축복하고 원수라도 화목하고 원수 갚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씀 뭐냐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야 겸손한 가운데 원수를 선대해서 축복하고 화목하고 복수 갚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는 찾지 말라.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알아. 가끔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나 다 알아.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다 알아.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만든 결박에 자기가 독박 쓰는 일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 경험한 것 절대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고 복수 갚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원수의 선대하라는 말씀을 하다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수의 즐거움이라도 함께 즐거워하고 원수가 슬픔 당할 때 함께 진심으로 슬퍼하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그분을 처단한 분 2년 살고 나왔어요. 정상 참작돼서. 그럼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정의롭게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은 지금 22년째 수용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왜 똑같은 사람의 목숨을 해왔는데 세상에 법조차도 뭐요?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축복하라, 화목하라, 복수 갚지 말라, 이거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길 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나는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뭐요? 원수를 축복하고 화목하고 복수를 갚지 않게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요? 너희들 손에 절대 피 묻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뭐요?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손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게 되면 간제 기도 제목 있죠? 없는 분은 손을 드세요. 뒤에서 좀 다 갖다 주세요. 앞에 스크린 뜨고 여러분 주보사에 보게 되면 간지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우리 또박또박 없으신 분 오른손을 들으면 갖다 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첫 번째 축복하랍니다. 종들은 엄청난 노역과 인격 진해를 받았지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했어요? 죽게 대하듯 상전을 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감복받은 상전들도 종들에게 위협을 거치고 어떻게 됐어요? 형제로 대했습니다. 박해안까지 축복한 이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원수를 선대하라, 두 번째는 화목하라. 내가 적을 두지 않으면 사람이 뭐요? 나를 따라 화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내 가족과 내 형제들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를 선대하라, 갚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손에 뭘 묻히지 않길 원해요? 피를 심정적 어디에도 마음적으로도 원수 갚는 것에 동조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뭐요?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세 가지 제목 기도합니다.